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24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 많은 물 중에 마실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다에서 목말라 선원들이 죽습니다. 물이 많다고 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정말 사랑이 가득해요. 얼마나 많은 유행가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없애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드라마와 얼마나 많은 영화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면 무너질까요? 사랑이 넘치는 세상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참 사랑을 받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으로 자라고 참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들이 바깥으로 돌게 되고 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은 비참에 허덕이게 됩니다. 사랑이 좋은 말이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독소 같은 사랑도 이 땅에 가득합니다. 사랑이 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남을 비참하게 만들고 세상을 척박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랑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이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사랑의 뿌리에서 끊임없이 나와 남과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파내어야 할, 뽑아버려야 할 사랑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파내야 할 나쁜 사랑의 뿌리는 눈먼 사랑입니다. 사랑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눈이 먼 사랑을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9번째 특성,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첫 번째 뜻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답시고 사랑을 명분으로 목표로 해서 구실로 해서 불의를 행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참 사랑은 의롭지 못한 일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면 그것은 죄에서 멀어져야 하고 주님께 진리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불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사랑, 원리가 없는 사랑 때문에 세상은 심각한 혼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임꺽정을 아십니까? 로빈 훗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임꺽정이나 로빈 훗이나 직업은 무엇입니까? 도둑입니다. 그런데 제가 죽으면 저에 대한 자서전, 저에 대한 위인전은 쓰여지지 않겠지만 임꺽정의 위인전은 만화로 지금 여러 종류가 나와 있고 로빈 훗은 영화로, 소설로, 드라마로, 연극으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부잣집을 털고 부잣집을 도둑질하는 일은 옳은 사랑입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내가 다니는 회사 공금을 훔쳐도 됩니까? 우리 교회에 야분의 헌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은행을 털어도 됩니까? 사랑한다는 말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정당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히틀러는 정말 독일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는지 모든 세상의 법의 모체를 만들어낸 그 합리적인 독일 민족이 하이 히틀러를 외치며 그가 하는 일을 지지했습니다. 목사님들도 신부님들도 다 지지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만이 히틀러를 제거하고 이 악행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한 히틀러는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하여 열등한 민족,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은 이 지상에서 쓸어버려야 된다 생각하고 인종 청소를 한 것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인 히틀러.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흉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끄집어낸 것뿐입니다. 사랑을 위해 악행을 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사랑은 악마적인 것이 된다. 사랑을 구실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성폭행을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남을 해치고 모두 사랑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불의도 나와 남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참사랑은 악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다리를 분찌르거나 온몸을 채찍으로 때려서 감옥에 가는 일을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도 불의를 배척합니다. 불의와 결탁되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이미 썩은 사랑이고 누군가를 해치는 흉기로 타락한 사랑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진리가 발현될 때 기뻐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 진리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실 사랑, 그 기준이 명백할 때 우리는 눈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기에도 곤란한 말이 있습니다.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바람피면 로맨스고 남이 바람피면 불륜인. 그때 다른 상황마다 다른 이런 기준 없는 사랑은 나와 남과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눈먼 사랑입니다. 우리는 덮어놓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준이 정확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셨겠는가? 두 번째, 그건 구분 사랑입니다. 이런 말 있죠.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남이 짓는 죄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남이 행하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믿어주고, 사랑은 기대해주고, 사랑은 견디어주고, 사랑은 내게 행한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이 죄에 대해서 관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펫은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무슨 사랑이 넘치냐 하면 온정주의 사랑이 넘칩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당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좋아요, 오케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당 사람들이 하는 의견은 다 좋은 의견이에요. 저쪽 당 사람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합리적이고 민족을 위하는 길일지라도 그건 틀렸어요. 그 사안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고 그걸 누가 말했느냐로 이 나라에서는 정의가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은 다 옳아. 내 출신 지역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옳아. 내가 졸업한 학교 출신이 하는 일은 다 옳아. 내 가족이 하는 일은 다 옳아. 내 새끼가 하는 일은 다 옳아. 우리나라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아시겠죠? 함함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함하다 우리 일상에 잘 안 쓰죠. 함함하다는 말은 보드럽고 반질반질하다 그런 뜻입니다. 털이 바늘같이 꼿꼿한 고슴도치도 제 새끼의 털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부드럽고 반지르르하구나 이렇게 옹호하듯이 자기 자식의 나쁜 점은 모르고 도리어 자랑을 삼는다는 뜻이 바로 이 속담의 이야기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제 자녀 감싸기, 이거 온정주의입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목 잡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집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우리는 이 온정주의의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일본의 건축가 한 사람이 자기가 설계한 일본의 유치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테드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치원을 이렇게 도너스처럼 둥그렇게 지어놓고 유치원 그 동그란 운동장 전체가 아이들이 오기만 하면 뛰도록 만드는 그 옥상을 그 운동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가 다른 말보다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던 말은 지금 너무 많은 유치원은 너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요만큼의 위험 요소만 있어도 거긴 가면 안 되고 그건 건드리면 안 되고 그건 시도해도 안 된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차피 위험을 자기가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학교라면 학교가 너무 안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너무 깨끗해. 아이들이 흙을 만질 수도 없을 만큼 깨끗해. 그러면 아주 아이들이 위생적으로 자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없었습니다. 아토피란 말을 들은 것은 이 근자의 얘기입니다. 그저 과자 먹다 떨어지면 남이 보기 전에 빨리 주워서 털어가지고 먹고, 복숭아 먹다가 떨어져도 반드시 한번 털어놓고 먹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전 지금 건강합니다. 이게 대단히 무식해 빠진 말을 여러분에게 해서 미안한데, 너무 깨끗하게 키우는 일이 그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길인가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세상은 더럽습니다. 창문 열어놓으면 수 없는 먼지가 들어오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얼마나 많은 더러운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면역력이 없이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건축가의 이야기는 그런 철학에 근거해서 유치원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걱정이에요. 저러다 떨어지면 크게 다칠 텐데. 그분은 밑에다가 그물을 쳐놨어요. 떨어져도 다리가 분지르지 않을 정도로 혼나도록. 그래야 발자국 하나 떼놓을 때마다 내 안전을 스스로 예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너무 안전한 세상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온정주의가 우리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애는 누구라고 부모들이 생각할까요? 내 아이.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뭔가 그 상대편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런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그 학교 안에 그 프로그램 전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부러지면 부러질 수 있는 것이고, 남이 잘못해서 부러진 것에 대해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려야 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지나친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께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9명이나 낳아서 한 녀석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잘 모르실 정도로 많이 낳아서 내 안전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 먹거리는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굶는, 이런 상황에서 자라서 그런지 전 삶이 참 쉬워요. 편안해요. 엘리 제사장, 그 구분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 그 아들들이 지금 성전에 제사하러 들어온 여자들과 동침을 하는 이 악행을 범하는데도 이리 말합니다. 아들들아, 그리하면 못쓰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좋지 않아요. 제사장이 그런 짓 하면 쓰나.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그 굽어버린 그 썩은 온정주의 사랑이 두 아들을 전사시켰고, 자기 자신도 죽었고, 법계는 빼앗겼고, 나라는 풍비박산됐습니다. 단 한 번도 너 왜 이런 짓 했어?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이 자란 아도니아, 다윗 왕의 온정주의 때문에 망가진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 여동생을 욕보이고 아버지를 반역하는 짓을 합니다. 구분 사랑,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식구 감싸기, 내 자식 감싸기가 아니고 정말 진리에 합당하게 사랑하는가. 세 번째, 꼬인 사랑입니다. 이 꼬인 사랑이라고 제가 해석하는 이유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그 불의를 영어로 evil이라고 해요. 그것은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죄를 짓는 것, 또 하나는 misfortune, 불행, 남이 당하는 불행, 남이 겪고 있는 재앙, 남이 당한 사고, 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좋은 소식은 뉴스 시간에 잘 안 나와요.
그거는 특별하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나와요.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건 거의가 다 나쁜 소식이에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 누가 감옥에 갔다, 누가 문서를 훔쳤다, 누가 엉뚱한 문서를 만들었다, 전부 나쁜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 나쁜 소식을 듣기 위하여 시간마다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나쁜 소식이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다 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보고 살아요. 왜 좋은 소식은 기억이 안 될까? 누군가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했다는 이야기는 소문이 안 나요. 누가 힘든 가운데서도 야분회를 위해 헌신했는지 이런 소문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집사와 누구 집사가 싸웠다 이런 소문은 2주간 안에 다 알게 되지요. 누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 이거는 확 퍼지. 왜 우리는 본성적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말하고 전달하기보다는 나쁜 소식을 쉽게 흡수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열정을 가질까요? 그것이 꼬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꼬였어요. 그렇게 함으로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의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당하는 불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이 불행을 당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속상한 것만이 아니에요. 야릇한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앉아 계신데 저는 그래요. 야릇한 쾌감. 예를 들어서 너에게 학점을 F를 주어가지고 한 학기 그것 때문에 더 공부를 하게 한 아주 못마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미투에 관련이 돼서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저런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다 그럴 줄 알았어. 언젠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는 믿었어. 여러분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따라간 그 녀석이 만났던 그 여자가 꽃뱀이어서 가진 걸 다 털렸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조금 이해가 좀 더럽네요.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애를 먹이고 속썩이던 상사가 감옥에 갔어요. 회사 공금 띄어먹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저걸 어떡하나 그런 생각 드나요? 아니면 싸다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다 후자예요. 남의 불행을 통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자기 방어의 심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꼬인 사랑을 하는 거죠. 남이 망가질 때 망가지지 않은 내가 얼마나 대견하고 남이 죄를 지어서 망신을 당할 때 그런 죄를 짓지 않은 내가 얼마나 대견한지 꼬인 사랑이에요.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고소한 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욥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재앙 속에 지금 누워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욥의 친구들은 실상은 위로를 가장한 자기의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썩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사람은 쓰러졌고 나는 서 있다는 것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란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안으로 굽는 감싸기 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남이 죄를 지을 때, 남이 그 죄의 결과로 불행해질 때에 손뼉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느낌이 참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들킨 느낌이. 내 속에 있는 걸 누군가가 다 들여다보고 하는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시다면 정직하게 자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더 힘든 게 뭐냐?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께서 기뻐하실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더 답답하죠? 근데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탕에 꼬여있는 우리가 꼬이지 않은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팔은 뒤로 제껴지지 않고 반드시 안으로 굳게 되어 있는데 본성이 안으로 꺾여진 우리가 육이 그런 사람이 이렇게 펼치는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멀어 있는 우리가 눈뜬 사랑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랑을 요구합니까? 가능하지 않지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에게. 이렇게 눈먼 사랑에 쩔고 굽은 사랑에 절어있고 꼬인 사랑에 절어있는 찌들은 우리가 참사랑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오직 한 가지 전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을 뒤에 붙인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만이 참사랑의 기준이라는 뜻도 되고 예수님만이 그 참사랑을 실현해 나갈 동력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되 일주일에 한 번씩 감옥에서 나오는 갇혀있는 예수입니까? 왕으로 계신 예수입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사랑,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시행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분의 왕되심을 겸손히 인식하고 인정할 때만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참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인간관계 속에서 또 솟아오를, 또 솟구쳐오를 눈먼 사랑, 굽은 사랑, 꼬인 사랑을 추방해내고 예수님이 미소 지으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하실 사랑으로 우리의 인간관계의 변화를 시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주님, 사랑은 다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사랑이 나와 남과 세상을 비참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내게는 그런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사랑, 육적인 사랑을 이겨낼 참사랑의 힘이십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해결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